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계명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좀 전에 읽은 말씀 중에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의 상황이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서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산불이 일어나는 상황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산사태가 일어나는 상황과 같은 것인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둠도 있고 구름도 있고 큰 소리도 있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구름으로 어두워지기도 하고 큰 불이 있기도 하고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에는 막 산사태가 난다거나 아니면 큰 불이 난다거나 큰 지진이 난다거나 이런 두렵고 무서운 상황, 그러면서 강하고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을 이 백성들이 맞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느끼는 이제 생각이나 반응은 공포와 내가 이제 죽지 않을까,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또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두렵게 하고 이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전에 한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을 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때 굉장히 정말 무섭고 어떨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일어났을 때 눈을 뜨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발견된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은 일상적이지 않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옆 사람이랑 초등학생들이 장난을 쳤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팔 하나가 부러져서 예배에 온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거나 하면 죽게 되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고 무서움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존경하는, 존중하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두렵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상황들이 임재하는 상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고등학교 때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해병대 출신이시고 수학 선생님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소문난 가장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딱 내가지고 지명을 하는데, 이제 학생 때는 거의 그렇게 많이 내잖아요. 오늘 며칠이면 몇 번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5번 딱 시키면 이제 옆에, 모르면 뒤에 또 옆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5번 시켰으니까 15번 시키기도 하고 25번 시키기도 하고, 이게
예측할 수가 없게 이렇게 시키는데, 그날 이제 한번 딱 걸리면 나와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쉬운 문제를 물어보시지는 않고 거의 이제 잘 못 푸는 문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보시는데 잘 못 풉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긴장하는 게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쥐증은 듯이 고요합니다. 근데 그 친구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그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고요하고 뭐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 수업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가능하다면 이 교실을 탈출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그때 1년 동안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굳이 내가 이제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위대한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섰을 때 어떤 큰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을 가지고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는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세의 경우를 한 번 더 성경에서 이게 살펴보았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기하게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불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해서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이렇게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이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3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이때 처음에 만나게 됐을 때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공포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선뜻 모세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피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선뜻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혹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걱정이 되거나 이런 마음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그 수업 시간에, 그 수학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 뭔가 긴장했었던 이런 마음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로 두려움이나 아니면 긴장감이나 의무감으로 인해서 조금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혹시 이제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내가 뭐길래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십니까, 맡기십니까, 이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5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를 우리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됐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그러한 말이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이 마음을 품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옳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예지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면 다른 숙제는 다 안 해와도 수학 숙제는 해오는 애가 있어요. 다른 숙제는 그냥 한 대 맞으면 되지, 한 번 혼나면 되지 그러는데 수학 숙제는 해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율법적인 마음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죽이시진 않을까? 내가 진짜 완전히 끝장나진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여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무섭게 하셨겠어요? 애들을 죽이려고 무섭게 한 게 아니고 공부를 시키려고 무섭게 하신 것이잖아요. 잘 배우라고, 잘 익히라고, 잘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잘 행하여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과 함께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함께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복, 믿음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이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제가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딱 하면, 밥 먹어 딱 그러면 애들이 딱 와가지고 밥을 다다닥 먹습니다. 치워! 그러면 애들이 딱 치웁니다. 제가 장난감 정리해! 그러면은 0.1초 만에 따닥 치웁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3살, 5살, 7살이기 때문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좋을까 나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에서 손주들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주들이 이렇게 딱딱딱 순종하면서 말을 잘 듣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을 안 듣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안기고 뭐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조금 다른 측면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불 앞에서 불을 피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불 속에라도 주님 뛰어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만 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저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한 의무감만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핑계를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하는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대신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점차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점점점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반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의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백성들은 멀리 서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고 모세에게 대신 나아가 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비록 흑암이지만 캄캄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얼굴을 가리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앞에서 나아가는 그 모세는 캄캄한 흑암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있을지라도 이제 모세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신뢰, 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캄캄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비록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신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갈증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갈증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는데 내 마음에 뭔가 해소되지 않는 어떤 신앙의 갈급함이라던가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던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 멀리에 그냥 서서 있기보다는 비록 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갈증과 갈급함과 신앙적인 벽을 넘어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며 믿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캄캄해 보이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뭔가 더 믿음으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앞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기를 조금 주저하고 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내던지며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믿음의 간증과 소망을 하루하루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할 줄 믿습니다.